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소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 눈을 뜨게 하시어 하느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녹화를 했는데 좀 잘못돼서 또 재차합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이게 고대경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의 고백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생각과 말과 행동, 말에 대해서는 별로 성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상이에요. 동물들은 어떤 본능적인 의해서 신호를 통해서 말하고 또 역사가 없이요.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를 계획하지 본능에 사는 것이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문학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것이 발전하고 몸이 발전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 혀와 입술을 다스리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 뒷담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신자 원로 신부에게 찾아가서 뒷담화 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 대개가 뒷담화도 죄가 된다는 것을 몰라요. 할아버지 신부님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성사를 보고 지난번에 언젠가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성사를 본 뒤에 이제 보석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옥상에 올라가서 닭 한 마리를 잡아먹고 그 닭들을 바람에 날리시오. 그리고 나한테 다시 오시오. 다시 와서 이번에는 가서 그 흩어진 닭들을 온 천지의 닭들을 다시 바구니에 담아 오시오. 그러니까 신부님 농담하십니까? 한 번 날라간 그 닭들을 다 어떻게 먹습니까? 농담이 아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내뱉어버리면 천지 사방을 돌아다녀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또 뒷담화했던 상대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독안의 독이 깨져버리면 다시 담을 수 없도록 우리 말을 한번 내뱉어버리면요. 책임이 따라요. 말에 대해서. 근데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뒷담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어두세요. 공동체 내에서 뒷담화는 용서를 방해합니다. 또한 이것은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하고 이 뒷담화는 죄일 뿐만 아니라 테러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은 상대의 명성에 폭탄을 투하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도록 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하고 계시죠. 뒷담화라는 것은 이렇게도 죄가 되고 선서에도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56절 57절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공동체 그 용서하는데 방해되고 마음에 항상 걸려가지고 깨끗하면서도 그게 죄된지 모르고 만나면 뒷담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만나서 식사하고 저기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녹음해 봤으면 좋겠어요. 뒷담화는 서로를 용서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뒷담화는 죄가 되고, 뒷담화는 사람의 상대의 명성에 폭탄을 투하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도록 그들을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게.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성서 말씀, 그 뒷담화는 이렇게 그 미워하는 마음과 질투와 자기를 비교해서 내 눈과 마음이 이제 나를 성찰할 때,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성찰하면 내 말로 지은 죄를 자기는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나를 보살펴야 해요. 하느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그 말씀에 따라서 성찰하고 보살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뒷담화했구나, 내 생각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내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우리 인간의 말은 그냥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말이요, 영으로 감도돼서 영으로 내 영혼에게 박혀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숨쉬게 하고 하느님 말씀의 공기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마주 보듯이 늘 하느님의 눈길에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마음이 밝아야 해요. 눈이 트여야, 영혼의 눈이 트여야 합니다. 영혼이 눈을 트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며 또 하느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이고, 말을 마음의 알갱이라고 그래요. 말을 길게 그럼 마음의 알갱이,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쌍트고 그것이 저기 하니까 말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란 마음을 쓰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마음자리, 마음씀, 또 힘, 여러 가지, 네 가지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늘 점검하고 말하자고 말이에요. 또 사람들하고 만나고 와서 내 말이 정말 허튼 말, 쓰잘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늘 곱게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죠. 사실은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의 마음은 험합니다. 말에는 세상을 창조할 힘이 있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힘이 있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왕의 말은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그냥 말이 떨어지게 저기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하느님 말은 그 이상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만드시고 빛이 생겨라, 빛이 생기고, 그 말씀, 세상 만물 위에 말씀이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만물 안에 하느님 말씀이 약동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느님 말씀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섭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바람을 저기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의 힘을 그 속삭이는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 그게 자연 계시예요. 초자연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 그 하느님의 말씀은 또 우리 말은 첫째로
선물이에요. 나를 너에게 증의하는 선물이에요. 말로서. 서로가 말로서 서로가 말을 줌으로써 네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는 선물이 되고 은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표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서 내 자아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대로 해야 그것이 진실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내 자아를 너에게 파견하는 것이에요. 나를 받아주라. 그리고 너는 나에게 말을 통해서 나에게 파견하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또 저게 하면 서로 우정을 삭트게 되고 사랑이 삭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당신에게 온전히 열어 보여서 표출하시는 게 당신 누구시라는 것. 그게 초자연적인 계시죠. 자연을 통해서 하는 자연 계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 은총의 선물,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돼서 하나님과 닮아져서 하나님 생명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파견돼서 내 응답을 기다리고 내가 응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마음을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시대의 야훼는 하나님이었고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예요.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보호자이신 내가 가면 너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야. 너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도록 보호자이신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은 보호자하고 파라크리토스라는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보호자고 변호자고 이로자이신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을 힘으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그리스도께서도요 죽음으로부터 성령께서 살리셔요. 성령의 힘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를 깨우쳐주고 세례를 받으면서 언제나 번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힘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서 그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어둠의 길을 가는 등불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찰할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만 행동만 자기를 들여다보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그 마음 먹고 행동하고 했는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나의 빛이 돼서 내 행동을 비춰주고 올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해 줬습니다. 행복을 말하는 언어는 말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감동돼서 자기 인생을 변화하는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해서 그 사람처럼 영웅전을 많이 어려서 읽으면 그 영웅처럼 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해서 내가 변화돼서 점점점 그렇게 커나가는 것이고, 언어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회개되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 언어로 쓰여진 하느님의 영의 감도로 쓰여져서 하느님 말씀을 내가 모시면 하느님의 영으로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 안에 머물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에는 사실 언어와 감정 언어가 있답니다. 사실 언어는 너 되게 인상이 딱딱하게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언어예요. 요새 뭐 걱정된 일 있어? 그러고 이제 따뜻하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 직설적인 언어. 근데 이제 반면에 감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이고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좀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해.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 아들 최고야. 그다음에 이제 뭐 자녀 남편에게나 배우자에게 네 일하는 모습 참 멋져. 당신은 역시 최고야. 이런 것.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됐어. 뭐 이런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회사나 어떤 곳을 봐보면 참 분위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거래처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 삶은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노력함으로써 인간 존재가 실현될 뿐.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실현되고 성숙한 인간이 되고 성숙한 인간이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변형되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에서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화 되도록 신화 되도록 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됐죠. 그래서 그 말과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 말과 마음은 어떤 상관계가 있을까? 그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기록했다가 잘 들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안 좋으면 안 열리고 그러면 잘라버리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선한 말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에 싹 트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하게 되죠.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아마 처음 들었는지 모르겠어. 네가 여러분들 한 말에 따라서 짓거린 말에 쓸데없이 짓거린 말에 따라서
심판날에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말이 그렇게 소중한, 자기 인격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격에는 책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은 내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 내 온전한 전 존재를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심판대에서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게 해명해야 해. 짓거린 쓸데없는 말, 남에게 험담하고 쓸데없이 그 짓거리고 함부로 내 존엄한 말을 함부로,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를 받을,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편,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가까운 사람끼리 받은 상처가 제일 크죠. 그게 짓거린,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들, 이게 이제 그 뒷담화죠. 그렇게 의롭게 선한 말을 해야 의롭다고 선고받고, 악한 말, 또 남을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심판받을 것이다. 플라톤은 사람은 모든 입에 도끼를 간직하고 태어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도끼로 남을 찍어대죠. 우리 혀는 칼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에 대해서 뒷담화는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고, 의롭다고 좋은 선한 말을 할 때 의롭다고 선고받고, 나쁜 말을 했을 때는 심판받을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도 말씀,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서,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인격적으로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쁜 말을 입에서 나와서 안 하고 할 수 없이 필요할 때 말하게 될 때는 상대에게 성장하도록, 인격에 도움이 되도록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 성장에. 그러고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주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선물이 되어서 전달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말에 대해서 항상 늘 생각하고 있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답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아야 합니다. 소금으로 이제 간을 잘 맞추면 아무리 좋은 재료와 아무리 음식을 정성 들여 맞췄다고 해도 간이 안 맞으면 별로 짜증을 내죠. 사람들이 간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대답할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나는 긍정적이고 감정 언어로, 직설적인 언어로 말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라. 사막교부들은요, 그 사람의 말이 죄로 이끈다는 것이요. 그래서 침묵이야말로 앞으로 올 세상에 있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침묵에 대해 자주 언급한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죄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에서 멀리 떨어 있는 것이에요. 죄스럽고 뒷담화하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도 세상 일에 얽어매여서 내 자신도 오염돼서 또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뒷담하고 남을 험담하고 흉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로 허투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5분에 맞춰 놨는데 그냥 그 성서 말씀하고 가지요. 저기 그 성서에 보니까 202건의 입술에 대해 나와요. 그 욥이 자기 부인에게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부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욥기 27장 명석고 내 입술은 허위를 말하지 않고 내 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하고 맹세합니다. 시편에서 저마다 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간사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시편 12장 4절에는 주님께서는 간사한 모든 입술과 호황된 것을 말하는 혀를 잘라버리시리라. 칼로 잘라버리. 시편 140장 4절에는요. 뱀처럼 혀를 벼리고 살무사 독을 입술 밑에 품는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안 갚으려고 그런 마음 안에 싹트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41장 3절에는요. 옛날 원로 신부님 그 사무실에 가면 이 말씀이 크게 써서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넣어도 늘 기회가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 공동번역인가요?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 제 입술의 문에 술락꾼을 세우소서. 그리고 옛날에 제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소서 이렇게 번역한 적도 있어요. 혀에 대해서 그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뒷담화하는 사람이요. 시편 15장 3절에 혀로 비방하러 쏟아니지 않고 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제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전에서 혀로 비방하러 쏟아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서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뒷담화하지 마. 제 친구의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제 이웃에게 모욕을 주는 아는 자라나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장 2절에 나는 말하였네. 내 혀로 죄짓지 않도록 나는 내 길을 지키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다.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듣도록 하도록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죠. 시편 52장 4절 거짓을 일삼는 자야 너는 파멸을 꾸미고 내 혀로 날카로운 칼과 같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뒷담화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한다든가 험담한다든가 흉본다든가 비교해서 항상 마음에 꾸만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 뒷담화를 하면 되면 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고 서로 더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되고 상대에게 그 폭탄을 투하해서 상대의 명예를 방어하기도 전에 상대를 파멸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명심하시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하느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늘 비추면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내내 하여튼 내 말 조심을 하고 삽시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